해피키즈 친구들 어디 있죠? 어우, 친구들이 가장 뒤에 있어서 좀 가려져 있네요. 목사님 보이나요? 예, 제가 목사님 한번 질문을 할게요. 해피키즈 친구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저는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만큼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 카드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요즘은 우리가 카드 대신에 텍스트, 그죠? 보통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으로 아니면 그림 엽서로 문자로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것들을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한번 볼까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인터넷을 찾아서 처음 봤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예전 성탄 카드입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에 뭘 이고 있지만 뒤쪽에 자세히 보면 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성탄 카드를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죠. 저는 저런 카드는 못 받고 이런 카드는 많이 봤어요. 저 어렸을 때 일단 눈이 와야 되고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가끔씩 이제 사람이 보이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모습들, 이런 뭐 성탄 카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당시에는 뭐 이거를 구입하기도 했지만 비싸기 때문에 손수 하나를 사서 똑같이 그려가지고 물감도 칠하고 색도 칠해서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성탄 카드는 요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저게 실제적으로 입체적인 어떤 모양으로 붙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성탄 카드도 그렇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냐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루돌프,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를 먼저 떠올리죠. 크리스마스 하면 누구 가슴이 가장 설렐까요? 이야,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누가 가장 기쁠까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지만 잘 보면 아마 백화점 사장님들 아닐까, 선물 가게 사장님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번이 절호의 찬스다. 대박 날 거야.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서로 선물 주고받고 하니까 이 시즌에 돈 많이 벌 거 생각하면 백화점 사장님들이 되게 기대가 돼. 아마 크리스마스 하면 아이들은 야, 이번에 무슨 선물 받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젊은 청춘 남녀들, 특히 누군가 짝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청년이라면 야, 이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돼서 내 사랑을 한번 고백하면 좋겠다. 뭐 이걸 기대하는 청년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어떤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어떤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인이 있죠? 땡스기빙이 끝나자마자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이제 음악이 바뀝니다. 음악이 캐롤로 바뀌어서 이제 캐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곧 성탄절이 오겠구나. 뭐 이런 사인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사인이 뭐예요? 특히 밤에 운전하다 보면 풍경이 바뀌죠. 집집마다 데코레이션을 하고 각양각색 형형색색의 전구들을 가지고 막 빛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풍경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야,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집 되게 화려하네. 저 집 되게 멋있네. 이건 너무 색깔이 촌스러운데 이 집은 좀 촌스러운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맞아. 성탄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빛이지. 성탄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빛이지. 역시 성탄절에는 환하게 빛나는 것이 맞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셨다.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다? 어둠이었다. 과연 그게 무슨 말일까? 해가 안 뜬다는 말인가? 아니면 라이트가 없어서 불을 비추지 못해서 어두웠다는 말인가? 단순한 이 어둠이 이 빛이 없는 어두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살 소망이 없는 절망이 가득한 곳,
죄와 죽음이 가득한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우리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환영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빛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는데 왜 별로 환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어떤 빛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게 우리의 삶에 중요해. 이게 나에게 소중한 거야. 이게 나의 빛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다른 거짓빛에 취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왔지만 그 빛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나의 빛이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아예 빛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둡지 않다. 내 삶은 충분히 행복하다. 내 삶은 충분히 밝다. 나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고 죽어가고 있는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빛을 환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밝은데, 내 인생이 얼마나 전망이 좋은데 어둡기는 뭐가 어두워. 슬픈 일이 있다면 이 좋은 세상 오래오래 살지 못하고 빨리 죽는 게 아쉽지. 그게 불쌍하지. 뭐가 불쌍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 긍정적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알아야죠. 진실은 알아야죠. 그냥 그럴 거라고 막연히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살다가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 밝혀지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우리 어린이 해피키즈 친구들을 가진 부모님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포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산타클로스에 대한 비밀을 제가 좀 밝혀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산타클로스에 대한 비밀을 자녀들에게 밝히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좀 죄송하지만 밝히겠습니다. 우리 혜원이가 어느 날 아빠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정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는 사람이 산타클로스가 아니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선물 주는 거래. 그러는 거죠. 내가 당황했죠, 순간. 그런데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여전히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간 많이 컸나? 이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약간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다시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나 산타클로스 없는 거 아는데 근데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갖고 싶은 선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세상을 즐겁게, 이왕이면 꿈꾸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산타클로스가 있어. 그 산타클로스는 착한 어린이를 반드시 찾아와서 선물을 줄 거야. 만약에 이것을 진실로 믿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래서 정말 낭만을 갖고 꿈을 꾸고 막 긍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선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게 정말 낭만적인가요? 정말 인생이 긍정적인가요? 즐겁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일까요? 아무 문제 없이 환한 빛 가운데 있습니까?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지 않았어도 조금 힘들기는 했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 문제없는 삶이었을까요? 불교의 초기 경전인 아함경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불교의 좀 이야기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고찰하고 생각한 사람이 이 인생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이 보이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코믹한 그림을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갖고 왔는데, 들판을 갔는데 여기는 코끼리를 못 보지만 여러분, 그 동네에서는 코끼리가 막 돌아다녀요. 동물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를 막 돌아다니는데, 이 코끼리가 뭔가 가시를 밟았는지 뱀에 물렸는지 뭔가 하여튼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막 화가 나 있어요. 이 사람을 보더니 코끼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뿔로 그냥 받아버리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큰 코끼리가 나를 쫓아오는데, 냅다 죽기 살기로 도망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옆에 조그만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냅다 그 우물에 넝쿨이 우물 속으로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넝쿨을 잡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요? 코끼리가 못 들어오니까 숨으려고.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 바닥을 봤더니 바닥에 뭐가 있어요? 독사가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내려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물어버리겠다. 낼름낼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피키즈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서는 코끼리가 그냥 발을 구르면서 나를 막 뿔로 아니면 다리로 코로 막 때리려고 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아래는 좀 더 내려가면 독사가 나를 물려고 우글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대롱대롱 지금 넝쿨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뚝뚝 떨어집니다. 봤더니 그 나무 위에 벌집에서 유기농 꿀이, 올가닉 꿀이, 천연 꿀이 뚝뚝 떨어지고 혀를 잠깐 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야, 너무 맛있다. 기가 막힌다. 지금 한 방울, 두 방울 먹습니다. 그 이야기를 빼먹었군요. 그런데 이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쥐 두 마리가 나옵니다. 쥐 두 마리가 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흰 쥐와 검은 쥐가 너 한 입, 나 한 입, 너 한 입, 나 한 입. 뻔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 끊어지겠죠. 줄이 끊어지면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 곧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맛을 봤더니 너무 맛있어. 한 번 먹었더니 더 먹고 싶어. 그래서 꿀이 좀 더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조금 몸을 더 움직이고 좀 더 하고, 그래서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매달려 있는,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 모습, 그 그림이 저 그림인데, 여러분 이게 제정신인가요? 이 사람이? 위에서는 코끼리가 막, 밑에서는 지금 뱀이, 줄은 지금 곧 끊어져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꿀이 너무 맛있어서 꿀에 취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지 잊어버린 것, 이런 상황을 이 불교 경전에서 붓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했더니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코끼리 같은 위험 요소가 있고 독사 같은 위험 요소가 있고 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우리가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어차피 사는 동안이라도 어떻게 살자? 재밌게 살자. 그냥 사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마음껏 먹고 싶은 꿀 먹으면서 즐기며 사면 행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 그게 진리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꿀을 먹을 수 있는 건 잠깐의 시간입니다. 찰나의 시간이에요. 이제 곧 그 넝쿨은 끊어질 거예요. 나는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내가 그 넝쿨에 대롱대롱 매려서 내가 얼마나 많은 꿀을 먹었는지, 내가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 저 매달려 있는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매달려서 내가 긍정적으로 매달려 있는지 부정적으로 매달려 있는지, 행복하게 매달려 있는지 불행하게 매달려 있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의 상황 아닌가요? 누군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전에 말했죠. 그러나 사람이 인생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답은 없습니다. 그냥 인생에 대해서 저렇게 묘사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이 불을 그냥 반짝반짝 하고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요. 이 어둠은 단순히 불이 없어서 밤이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살 소망이 없는 상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 죽음, 이 상황에 있는 것을 어둠이라고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넝쿨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 쥐가 이 줄을 다 갉아먹으면 곧 떨어져 바닥에 죽을 텐데 이 꿀이 얼마나 오가닉인가. 먹어보니 이게 트리플 플러스 등급의 꿀이야. 이게 마누카 꿀이네. 이거 몸에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거죠. 아니면 한 방울씩 먹으니까 좀 양이 안 차니까 저쪽에 더 많은 꿀이 떨어지는 거 보니 내가 저쪽으로 더 움직여서 먹어야지. 그래서 아둥바둥 더 벌꿀 떨어지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행동을 하는데 과연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결국은 되겠느냐는 거죠. 죽고 나면.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죠.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자세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지 않으셨나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건 죽고 나면 그 고인의 삶은 쓸쓸한 거예요.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인생이 그렇게 짧아요? 어차피 인생이 그렇게 짧다면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자. 요즘 말하는 YOLO죠. YOLO. 줄임말입니다. 그래? 한 번뿐인 인생 그러면 즐겁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맞습니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꿀 마음껏 빨고 꿀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죽으면 참 인생 잘 살았다. 그 마음껏 즐겁게 죽을 수 있을까요? 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뉴스 친구들, 행복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진실, 이 상황, 이 사실에 그냥 눈을 감고 못 본 척한다고 무시한다고 이 사실이 없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뭐예요? 타조. 타조가 지금 머리를 어디에 숨기고 있습니까? 땅속에 머리를 숨기고 안 보고 있죠. 마치 저 타조처럼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면 그 진실이 없어지는 걸까요? 사실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절망적이 되었는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둠 속에 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특별한 목적은 뭐였냐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성경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지금 이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그분의 사랑과 애정과 마음을 담아서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손수 뭔가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DIY? 어떤 테이블을 만들었던지, 탁자를 만들었던지, 아니면 여러분 장난감을 조립했던지, 아니면 어떤 맛있는 음식을 쿠킹을 했던지, 아니면 더 크게 내가 손수 디자인해서 집을 지었던지, 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디자인과 땀과 수고와 눈물이 담겨 있는 그 무엇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애정이 담기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담기겠습니까?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 디자인할 때, 계획할 때, 그 자리를 만들 때. 오늘 보면 3절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영어로 우리 유스 친구들이랑 어린이 친구들이 3절 4절 영어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같이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 지금 우리가 절망적이고 지금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생명과 함께 있을 때,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생명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다. 행복한 인생이었다. 이것이 인간의 원래 상태였다.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존재가 되었을까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인생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빛을 잃어버렸는지 말을 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과 이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졌다. 빛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빛을 잃어버렸다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 되었다. 이것을 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결과가 우리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 어둠 속에 갇혀 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결과, 모든 사람이 빛을 잃어버린 결과가 뭐다? 죽음이다. 죽음이다.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절망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위에서는 지금 성난 코끼리가 발을 구르면서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금 독사들이 우글거리면서 나를 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생명줄인 이 덩굴은 쥐들이 갉아먹어서 곧 끊어지는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상황을 어둠이다, 어둠이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무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우리 스스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뻐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우리의 생명의 은인께 찬양해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을 높여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시나요? 얼만큼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로 놀랍고 기가 막히고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난 괜찮아. 뭐 내 삶이 그다지 나쁘진 않았어. 나 혼자 얼마든지 내 삶을 행복하게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보너스로 영생을 준다네. 예수님을 믿으면 보너스로 뭔가 기도하면 막 들어주신다네. 그래서 한번 보너스를 한번 더 믿어보려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완전히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완전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절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곧줄은 끊어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해피키즈 친구들,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요? 혜원이는 LOL 그거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모든 LOL 인형을 다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한 뉴스 친구들, 여러분이 갖고 싶은 신형 셀폰, 태블릿, 랩탑, 아니면 요즘 운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갖고 싶은 새 차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제 내년에 대학을 보내야 될 우리 유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아니 그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대학 다니고 있는 우리 정연자매, 정원자매가 정말 연봉 엄청난 끝내주는 연봉, 그 회사에 들어가면 부모님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내년에 정말 대박 나서 돈을 막 긁어 담는데 다 담을 수도 없어. 그럼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혼자 사는 거 힘드니까, 내 일하는 거 힘드니까 돈 좀 많아서 좀 운전기사도 좀 쓰고 집 청소하는 사람도 쓰고 뭐 그러면 여러분 좀 인생이 행복할까요? 이렇게 다 갖추고 산다고 정말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살아나 보고 그게 아닌 거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번 살아나 보고 그거 아닌 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살아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이게 애매하다면 왜 우리에게 성탄절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물 속으로 피신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꿀을 더 얼마나 더 많이 먹는지, 좀 전에 저쪽에 있어서 2방울밖에 못 먹었는데 내가 이쪽으로 옮겼더니 5방울이나 먹었어. 너무 좋아. 행복해. 깔깔거리면서 웃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유기농 A+, 트리플 A+ 등급의 꿀을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그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비관주의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져보지 않아서 그냥 자기 합리화해서 어차피 불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것을 가졌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건강, 비즈니스, 자녀 다 가졌는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내가 좋은 건 다 가졌는데 더 좋은 게 있다네. 더 좋은 게 있다는데 내가 그걸 아직 못 가졌어. 그게 천국이래요. 그게 영생이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나름대로 다 가졌는데 그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 더 좋은 것을 내가 아직 갖지 못했다면 내가 좋은 것들을 가졌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생의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고 건강합니다. 그런데다가 돈도 많은 부자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지역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갖출 것 다 갖췄죠. 건강하지요. 젊지요. 돈 많지요.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스펙을 다 갖춘 이 사람에게 단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내가 죽으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이 확신이 없습니다.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 메시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다 가졌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봅니다. 아, 네가 잘났다는 말이구나. 아, 네가 선하다는 말이지. 네가 선을 안다는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다 하나님 율법까지 이 사람이 다 지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파격적이에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뽑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3년 훈련시키는데 그들에게도 이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재산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명령을 지금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1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율법적인 태도가 좀 부족하다, 계명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지금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네가 정말 영생의 가치를 아느냐? 네가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아느냐? 네가 정말 이 영생이 네가 가진 돈보다, 네가 가진 젊음보다, 네가 가진 그 명예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것을 모르고서는 너가 영생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너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해피키즈 친구들,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선물 기대하십니까? 행복한 뉴스, 이제 방학하니까 윈터 브레이크 너무 좋죠. 캐롤도 나오고 분위기도 좋고 선물도 주고받고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파티 시즌인가요?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의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 속에서 살 소망을 발견한 그날입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준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그 날이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을 만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진리, 그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저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이제 저에게는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모든 절망, 모든 죽음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